계속합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함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 하여 땅에서 간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요한이, 근데 요한이란 말 뜻은 여호와가 총애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상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이지요. 우리가 다 요한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란 말은 여기서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이 아직 옥에,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있죠. 예. 요한이 아직 옥에 던져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원어대로 시급하면 요한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받느냐? 목이 잘려지면 침례를 받거든요. 그 목이 잘려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겁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에요.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몇 유대인들과 요한 제자들 간에 정결예식에 대해 논쟁을 했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런 침례의식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정결해지겠느냐고 비방을 한 것 같고, 요한의 제자들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맞다고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침례의식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예표죠, 이게. 이 겉에 물침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침례를 보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니까 맞는 거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논쟁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제 막 보하니까,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이요 말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세례를 베풀매, 이가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고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요한의 사명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례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진례 요한처럼 다 그분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로 쏠리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27절 말씀도 직역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그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씀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28절에 계속 신뢰 요한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을 내가 그렇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니라 그 말이에요. 벌써 밑에 써놓은 거 풀어놓은 거고요. 29절로 넘어갑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받는 자들, 즉 교회죠. 성도들을 신부라고 그러죠. 그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뢰 요한이 그 신랑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자들이 다 그분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 요한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 나는 이렇게 된 일을 크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다 주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기쁨도 이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부나 친구나 다 신랑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는 신랑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 신랑이 잘 되는 또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부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에 들러리들 그들도 신랑이 잘 들어 하는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과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라시는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거 뜻이에요. 밑에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뭡니까? 아마 이게 감람산 기도 같아. 마지막 최후의 기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한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저는 보는데 그때 한 기도일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때 감람산의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그 말이 돼. 땀은 물이야. 물이 뭐에? 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피로 바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려고 오셨어, 주님이.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뤄냈어요. 그 이뤄낸 게 바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거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 전날 밤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떡과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주님의 보혈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땀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줬다는 건 땀이고 물이라면 그 속에는 실체가 뭐예요? 보혈이잖아요. 보혈. 진리의 말씀. 그렇게 해서 보아서 알고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인 것 같이, 그 말이죠. 그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성도들 간에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새창조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있는 장소 그런 환경까지도 다 하나가 되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만물과 하나님과 만물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이 주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23절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똑같이 믿으면 다 하나가 돼. 근데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안 돼. 다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믿으면 다 한 마음이 돼.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말이 나와. 마음이 하나 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해요. 네.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17장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 교회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을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호와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다 말아서 그게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이름을 알겠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알겠다 그 말이 속에 감추되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주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어요?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하는 거죠. 예, 아버지 이름을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호와라고 뭐 어떤 이름 하나 명칭 하나 해놓고 그걸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감추어진 말씀을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알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름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똑같이 그걸 받아서 똑같이 믿으면 뭐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하나가 되고 그래도 마침내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도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서 영의 몸으로 바꿔져가지고 그래서 내 말이 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불갑을 그가 왕노로 탑이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야만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인 교회에 대한 뜻인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걸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어내려면 그가 흥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자기를 흥하게 만들어버리면 다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어. 그러면 다 나눠져. 하나가 안 되잖아.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의 복음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다 잘났다고 그러지. 그래서 교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교회가 나눠주고 또 나누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면서 계속 뭐예요. 나눠주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쇠하여 없어져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침례 요한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티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새나라야. 새나라 새창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를 성취하셔가지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는 실체, 진리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누구예요? 소개하는 자, 모형, 그림자, 율법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사명의 이유와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 그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이 되면 딱 마음이 되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제일 먼저 말이 바꿔져. 언어가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 근데 다른 말이 내 마음이 돼 있으면 겉은 말이 아직 자기 마음이면 그 말이 나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말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딱 내 마음이 되게 완전히 새겨야 돼. 근데 금방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계속
같은 여기서도 그 이름을 알게 하니까 또 알게 하니 계속 그래야만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예, 마지막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말인데 또 다른 말을 바꾸면 단어를 바꾸면 영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은 영을 나타내는 거니까 영으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만물은 뭐 영이야. 그것이 실체가 뭔지 알아? 영이야 그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당연히 만물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육체에서 난 자는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알아.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입에서 영의 입이 열려야 돼. 영의 입이. 그게 안 열리면 뭐해? 아직 안 바뀌어진다. 영의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보일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그런데 다른 말이 나와. 육체의 말이 나와.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소리 되잖아요. 결국 영의 말을 계속 십자가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 일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그 말을 흘려내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이 그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진리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돼. 그 성도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하늘 백성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3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까 저도 위에 있지만 또 나오잖아요. 영으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 만물 위에 계신 이의 영, 신성, 실체,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만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만물 위에 있는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림자를 붙잡으면 뭐예요? 사라져버리지. 실체를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으면 어떻게 돼? 허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남는 게 없어. 다 허무에 빠져. 허무에 빠진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 일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온전히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해. 7창조 보면 7번 말하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말한다는 말이에요. 실컷 말하다. 그래서 실컷 말해봐 실컷 먹여. 그래가지고 완전해질 때까지. 그 말이 7창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 7번 말하다는 말이 맹세란 말이야. 또 맹세. 7음을 할 때 부엘세바 그러잖아요. 쉐바란 말이 7번 말하다, 완전하다,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맹세니까 반드시 돼. 하나님이 맹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인데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내. 뭘로? 십자가 복음. 그래서 7창조는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맹세를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로 너희들을 새 창조할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 복음이 주님의 보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그러면 타락해 버리지. 사는 방법이 육신대로만 살려면 그 방법으로만 삽니까? 얼마나 사기 쳐먹고도 살고 그만요. 아 그래?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죽기 자기 목숨 육체 목숨 있을 때까지 지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사기 쳐먹고 해먹고 그럼 죽으면 그뿐이야. 그렇잖아. 그때 보려고 우리가 깨끗 그런 살라고 그래? 이것도 알아보라고? 알아줘봤자 뭐해? 몇 세대 지나고 아무도 기억 못하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그 실체 진리 주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보혈을 받으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 믿음이 그렇게 견디게 만들어내. 그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처럼.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참으로 그 말씀 온전히 받고 믿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며 찾고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찬양에 감기 걸려서 못 나왔다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볼을 뿌려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한혜숙 집사님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영혼 몸이 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